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놀랍고 아름다운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루카스 형제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러한 놀라운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루카스 형제, 잭슨 형제, 그리고 체드 형제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을 매우 사랑하고 이러한 젊은이들을 볼 때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저는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저의 자녀들의 사역 단체인 지저스 이미지를 통해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동차에서 루카스 형제는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에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깊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사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 전 구절인 12절을 읽어주세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8장 12절 말씀은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아주 자연적이고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대해 반응할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죄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죄악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나 어떤 폭행이나 폭력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에 관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는 이렇게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병을 무서워하고 죽음과 사망과 가난과 폭력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죄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서워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어마어마하심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관점을 시야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감춘 그 종은 주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향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을 벌주시기 원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된 두려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딱딱한 사람이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저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 종이 이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딱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경외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에서 루카스 형제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당신과 함께 성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친절하심을 더 보게 될수록 당신의 삶에 있는 그분의 자비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분의 자비에 의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저는 2010년, 11년, 12년 이 3년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님께서 저를 끊어내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한 지 4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3년은 정말 저에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할 때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제 침실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만에 아주 부드럽고 명확한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벤이 나는 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고 또 저는 그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저랑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이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도와줬던 사람들 또 우리가 응원해주고 밀어줬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상처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정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나 라고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정말 성장했고 저는 이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을 누가 상처 입힐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녹게 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을 겪으며 저는 확실히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즉 내가 사역을 마칠 때는 시작할 때보다 더 강하게 끝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주일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86편에서 했던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0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다윗이 11절에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확실히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놀라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주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셨다면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다윗은 이미 주님의 도를 알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연합시키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당신이 주님의 그 경외스러우심을 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도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저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다음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새로운 갈망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를 믿게 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매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매우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매우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거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소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절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존경과 경건한 두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하심에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만든 사람이 이 계시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그분의 창조물인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관한 계시를 얻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그리고 이 작곡가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보고 마음에 압도가 되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가사를 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도록 하게 합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그 놀라우심을 당신이 볼 때 당신은
주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 다음 당신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잠언 16장 6절입니다. 그 악에서 떠날 뿐 아니라 그 악을 버리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사람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다니엘 9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먼저 말합니다. 또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인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도 이러했고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 9장이 제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와 같이 다니엘은 먼저 기도할 때 오 주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두려워할 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면 히브리어의 온문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어마어마하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분의 어마어마하심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또 25절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나저나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받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하게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신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신성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된다면 헬라어로 두려우심을 포보스라고 합니다. 포보스는 단지 두려움, 공포만을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경외심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경외심 안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단지 주님을 무서워하는 것, 단지 주님에 의해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임재를 알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말합니다. 오늘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가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함과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두려움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모든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폭력과 폭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나요?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환상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 배고파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두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을 통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행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예배소 1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합니다. 잠언 2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할 때,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찾을 때, 그때 당신은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배소서 1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하는 자는 주님의 형상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구하는 것, 여기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저를 변화시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은 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될 때 그분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아주 중요하고 강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은 응답을 얻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형상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향한 큰 갈망을 주옵소서. 잠언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식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고 그 두려우심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다른 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깊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늘아버지, 놀라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성령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셨다면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항복하셨으면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또 주님께 공경을 표하는 겁니다. 내 재물과 소수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지금 심으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미래에 있을 재정적 위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주님의 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드리십시오. 시간이 있으실 때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또 베닌 홈페이지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씨앗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보호하시고 구조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복된 시기와 시즌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놀라운 날에는 다른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